난로를 좀 꺼주세요. 이쪽에 앞에 있는 난로.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좀 깁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빈익할 뿐 아니라 거기서 아랍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구곡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서 이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잠기니 애굽으로 돌아온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을 기억하면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김지현 유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려고 그러나 아멘 소리가 제일 크시네. 네? 모든 문제를 밥으로 보라. 오늘 말씀에는 먹이로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보면요 밥이에요. 밥. 우리가 전에 있던 성경은.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밥으로 보라. 모든 문제를 밥으로 보라. 먹이로 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때로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닥침으로 우리가 그 사건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이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생기고 언제나 벌어지고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문제는 온다. 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밥으로 보라. 밥으로 봐라. 자, 너는 내 밥이야. 그런 말을 하죠. 너는 내 밥이다 하면 너는 내 먹이다 그런 뜻인데 그럼 뭐예요?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주물럭주물럭 할 수도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야 돼. 내 밥이니까. 그리고 밥처럼 여기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너는 내 밥이다 하는 말. 근데 이 밥이 오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누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행진을 합니다. 이윽고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 중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뽑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해 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게 하심으로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땅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각 족장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탐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합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여리고를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가봅니다. 베델을 가봅니다. 갈릴리를 가봅니다. 헤브론 그리고 에스겔의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다 지형을 탐지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문화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과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포도송이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과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나와야 돼. 두 사람이. 그러니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메고 두 사람이 메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두 사람이 메고 나올 정도의 그런 과일이 있을까요? 이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0일 만에 돌아온 이 12명의 족장들의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10명과 2명의 싸움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먼저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이제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악평을 했다. 악평이 뭡니까? 나쁜 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부정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았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악평을 하면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불신앙은요. 이렇게
언제나 현실만을 크게 보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이스라엘 이 군대들을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7이에요. 3m 정도 돼요. 키가 3m 정도 생각해 보세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죠. 또 소리는 얼마나 큰지 뭐예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는 것처럼 소리가 그렇게 큰 거예요. 한번 호령을 하니까 천지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기절 초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득 찬 17살의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대항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이 가만히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보니까 한 겹이 아니에요. 여섯 겹으로 싼 거예요. 6겹 정확하게. 성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니까 뺑 엘리사가 있는 성, 거주하고 있는 성 주위를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사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엘리사의 사환은 현실만 볼 수 있는 불신앙에 사로잡혔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갈망하는 엘리사의 눈에는요,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불병거, 불말들이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봤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을 보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보다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강했다면 그들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근데 절망했다는 거예요. 같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밤새 뭘 했어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이 통곡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는 절망의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악평하는 말에 그만 휩싸여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꼭 모든 문제를 목사님에게 보는 경우가 있어. 성도들이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목사님을 뻥 하고 포위하는, 그야말로 목사님을 감싸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직방으로 죄정에게 대항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평을 들으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바로 한 일이 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출애굽의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며 그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두 지도자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요,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요.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아주 비관적으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의 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를 선언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랬어요. 그들의 안목은요 순전히 불신앙입니다. 자기들은 죽고 처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적은 것을 크게 보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인들은요 과거에 집착해. 미래를 보지 못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 3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원망하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말한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어.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랬어요. 불신앙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곧 죄악의 길로 돌아가려는 우리 그릇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은요 신앙에 도전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더 아주 과격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돌려 누구를 쳐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에 저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불신앙의 결국은 죽음이다. 14장 35절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14장 37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불신앙 자들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줄 축복들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십니다.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은요,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워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오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브라운 박사는요, 있을 수 있는 일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일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겁낼 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사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물속으로 지나가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늘로 권사님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땅속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따라다니며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사실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잠시 우리 목사님 위로하러 어디 갔었는데 가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변이 시커먼 그 장에 이상이 있는 건데요. 근데 15일 동안이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괜찮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요 오늘 점심 대접을 하신대. 여러분 너무 기뻐서 오늘 나가서 외식할 거예요. 성도님들 전체를 다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돈 많이 들 텐데요. 지난주에 걱정에 대해서 돈 많이 들어요. 괜찮습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함께 하세요. 응? 그래서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당신들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굳센 사람은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말만 합시다. 부잣집 아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듯이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래 살아가는 성도는 낙심과 좌절과 불안으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뭘까요? 문제입니다. 문제. 이스라엘 회족은 큰 문제를 만났죠.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달려왔던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절망의 땅, 통곡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몽땅 다 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앞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절망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로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온통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나 같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가끔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두움에 문제가 있을 때 불기둥이 오고 무더위 위에 문제가 때는요 구름 기둥으로 덮어 주셨어요. 배고픔의 문제는 만나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증의 문제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자, 왜 생활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 중에 감사할 일이죠. 그것도 매일 주시는 일은 특별한 감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 공짜로 먹다 보니까 탐욕이 생겼어요. 민수기 11장 9절에 말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배부르니까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생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생선을 주니까, 고기를 주니까 생선 달라 그래. 이제는 수박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수박 달라는 거예요. 이제 수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추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추도 싫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파를 달라는 거예요. 파를 주니까 이제 파를까지 주니까 이제 뭘 달라 그래요? 마늘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본주의 음식인 만나를 먹을 때에는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음식인 생선, 수박, 마늘, 파, 부추 등을 먹을 때부터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문제가 없는 곳은요,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원사님,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딱 한 군데 있어. 네? 딱 한 군데 있어. 어딜까요? 교회도 문제 있어요. 교회도 문제가 없는 곳이 있어요. 무덤, 땅속. 죽은 자들은 문제가 없어. 죽은 자가 아닌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물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의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도 않고 나태하게 잠만 자다 생기는 문제는 부정적인 문제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일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긍정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다가 생기는 문제는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문제는요, 전염병처럼 덕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이 원망의 소리는 본문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었어요.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그래 맞아. 들어갔더니 내가 거인들을 봤어. 나도 봤다 이거예요. 안악자손 거인족이죠. 안악자손은요 성경 그 외경에 보면요 키가요 안악자손들 거인들은요 키가 6m 정도 됩니다. 5m에서 6m 돼요. 거인족. 왜 창세기에 나오는 그 거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 어떻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라요.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이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들어가서 봤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취하자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빼앗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빼앗으면 된다 이거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먼저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했어요. 믿음 13장 30절에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잠하라 이거예요. 아우성치지 말라 이거예요. 겁먹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그야말로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그것을 뭐예요?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 장소를. 원래 우리나라 말에 안돈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조용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조용히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지도자입니까? 지나가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능히 이길 것을 믿고 취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취할 것으로 믿고 또 그들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인족보다 훨씬 힘이 세고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 뒷배경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떨림도 없어. 하나님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같은 장미를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같이 보면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표현이 달라. 그 느낌과 그 느낌에 대한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긍정적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밥으로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문제를 밥으로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물론 밥이라고는 안 했죠. 여기는 우리의 먹이로 되어 있잖아요. 먹이가 뭐예요? 우리의 먹이라 그래서 먹이야. 우리의 먹이라 그래요. 아무리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강하고 힘있고 전투적이고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거예요. 먹이. 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원래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내 종 모세와 뭐예요? 아론과 갈렙, 여호수아를 멸시한 자들, 그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어.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밥으로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도 문제를 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밥은 영양가입니다. 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시라는 얘기요.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것들은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먹이, 밥으로 보인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십니다. 눈먼 소경은 고쳐주십니다. 앉음에게는 일으켜 세우십니다. 문둥병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제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 신앙인은요 안타까운 것은 목표와 목적을 잃고 있어요. 세상 현실을 자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본래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져.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왜 땅에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고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목적이요. 그런데 그들은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 약속의 땅은 쟁취해야 합니다. 거기엔 가나안 족속과 아낙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싸울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올라가서 취하라. 취할 것은 내가 올라가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정복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말씀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정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올라가 싸울 힘도 없고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심히 아름답지만 이미 견고한 성에다가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일 뿐이요, 지나가는 인생이요, 인생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것은 자신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크신 팔을 의지하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과 능력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취하자. 이는 불신앙을 버리라는 메시지예요. 오직 승리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 말의 의미는 순종하라, 행동하라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순종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순종하면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밥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 믿음,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밥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밥으로 보고 먹이로 보고 믿음 있게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